7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육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신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밥을 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어딘지 하기가 좀 어색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밥을 잘 드시면서 하루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잘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주기도문 하면 그냥 입에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양식이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하게 깊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으니까 6가지 영적인 기도 제목 나오다가 한 가지 육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좀 영적인 부분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할 때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계되는 3가지의 기도 제목 말고 4번째 기도 제목에서 제일 첫 번째로 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답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절실히 느껴지지 않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 주세요라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먹을 것 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지입니다. 거지. 저는 1960년도에 부산 지기에서 살았는데 여기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부산에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요, 생활력이 강하셔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냥 밖에서 거지가 밥을 달라고 동냥하는 사람 종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좀 주세요 이러면서 항상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지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의 자세로 밥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죠. 필요한 것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사와서 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여러분 머릿속에 재산 그러면 뱅크에다가 어느 정도의 돈이 이렇게 딱 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나에게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복간을 보니까 좀 더 복간을 확장을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뱅크에 차곡차곡 디파짓 마니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나는 한 수십 년 동안 돈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혼자서 자화자찬하면서 계속해서 돈돈하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보면 내가 쌓았던 그 엄청난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너 오너라 그러면 하나도 손 댈 수 없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병철 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유명한 의사를 붙잡고 일주일만 더 살도록 좀 해달라. 됩니까? 한국이 제일 가는 삼성의 부자인데 하나님 부르니까 단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는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밥을 얻어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지가 전적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고 나는 무일푼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자주 들어요. 우리 제자훈련 한다든지 조금 신앙생활 하시면 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주여, 주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주로 모셨는지 아니면 가짜 입술신앙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뱅크에 있는 그 돈요, 어찌된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 순식간에 싹 다 없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뱅크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최대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그 많은 소유 하루 사이에 전부 다 하나님 다 가져갔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요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크리스찬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미국 가서 모았던 돈이 꽤 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부자 자리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애를 써가지고 돈을 이만큼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순식간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저축 액수를, 그 돈을 하나님이 몽땅 가져가셨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해서 병 생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이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주여주 했지만 실제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돈 모으는 재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뱅크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요, 한쪽 분은 장로님이고 한쪽 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또 다른 교회 원사님 다 형제간인데요.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말하는 분 계세요. 그 교회 중직자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산의 주인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루었던 그 재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는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칼부림이 나옵니다. 내 친구 간에도 돈 문제 다 걸리면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20년, 30년 친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거지가 왜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거지의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거지의 자세, 거지의 심정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지는 자기 자산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사하는 거 그거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내 것인 줄 생각을 하니까 병색이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표로 두고 산 사람들은 이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자꾸 모으다 보니까 딱 발각이 되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두시자 사람. 한강 뛰어내리는 거 보면 전부 다 돈 문제로 뛰어내려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은행 뱅크에 돈 쌓이는 그것이요. 좋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지의 심정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뱅크의 돈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어져도 여전히 욥처럼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 말세로 갈수록 교회 안에서 막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고백을 하는데 돈 문제에 걸리면 달아지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에 일용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요. 다른 데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정의가 꼭 필요한 이런 뜻으로 찾아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하다는 말이 필요한, 꼭 필요한, 적합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하나님, 내 친구가 돈을 이만큼 벌 때 나는 돈을 하늘 땅만큼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기도랍니다. 욕심을 버리는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돈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나는 이만큼 돈을 모았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머리 좋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전부 자기의 머리로서 자기의 기술로 이만큼 돈 벌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처음에 오시는 분, 이게 호박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어부가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그물 던지는 실력이 굉장하구나. 내가 던졌다 그러면 막 고기들이 막 잡히는구나. 이 사람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되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그물을 딱 쌓는 거예요. 그물을 쌓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투망 앞에다가 분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박국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물 안에 넣어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는데 내가 그물을 잘 던져가지고 또 이 그물이 좋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하셔도 미국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나는 어떻든 나는 돈 모아가지고 노후 은퇴 걱정 없이 짝짝 쌓아놓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말합시다. 재물은 부두와 똑같다. 나는 큰 게 좋더라. 나는 많은 게 좋다. 이런 거 있죠. 재물은 부두와 똑같은 거예요. 부두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발에 맞아야 그게 구두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구두 멋있게 신고 가는데 자기는 큰 구두 신고 들그덕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만 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조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 벌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언급한 적 없어요. 그러나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 탐심이 들어갔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미국에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방문을 하면요, 종종 이 할아버지 그림이 있어요. 안경 있고 우유 한 잔 있고 성경책 있고 그리고 손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누구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 이분이 2,000명의 고아원들을 양육을 했는데요, 조지 뮬러가 1세기일 때의 기도, 항상 빠뜨리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2,000명의 고아원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본 적도 없고 탐심이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만 딱 가지면 너 마음 중심이 그거 제일 잤습니다. 너가 욕심이 없는 기도. 너는 가지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됐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열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나가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성가대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쓸 것이요 필요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 가운데 너희에게 알맞은 적합한 필요한 탐심이 없는 것. 너희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인데? 거지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오늘 8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년 이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꼭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그렇게 엄청난 재물이 있었지만 그건 모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겼는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능히 칭찬하시고 또 자랑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 정도의 신앙의 경제까지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뱅크의 재화를, 자산을 단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물질 앞에 겸손한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